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화면 보시면 제가 함께 읽고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이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아놨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저주를 선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꼭 선택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같은 신명기 11장인데요. 오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향해서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내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인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아직 부모님이 안 된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도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의 사명은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아니 온 시대 가운데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허락한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계승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노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키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전승시키는 것은 400m 계주와도 같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도 있고 그렇지만 400m, 800m 계주가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 올림픽에서 미국의 400m 계주, 800m인 것 같은데 이 계주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미국 선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신기록 보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미국이 금메달을 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 금메달 최고의 후보자들이 어떤 메달도 얻지 못하는 노메달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첫 번째 미국 선수가 치고 나갈 때 1등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수에게 바톤을 물려주고 바톤을 붙잡고 또 치고 나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압도적이고 어느 누구도 미국이 우승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선수가 바톤을 놓쳐버렸어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바톤을 찾는 사이에 나머지 다른 선수들이 치고 나간 거예요. 결국 노메달, 꼴찌가 되게 됩니다. 세계 신기록 선수를 할지라도 바톤을 놓쳐버리니까 다음 선수에게 주어야 할 바톤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수고가 헛수고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승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음의 주자인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승되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잘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새벽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막 뜨겁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반드시 잘 넘겨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좀 그렇지 않아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두 자녀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 잠시 방황하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윤 권사님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암이 재발돼서. 그게 자녀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엄마 신앙 정말 생활 잘했고 우리 아빠 믿음이 좋은데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엄마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냐.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로님의 그 좋은 믿음,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그 믿음을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끌려오게 되는데 어쨌든 장로님 매일같이 저한테 기도하는 게 좋은 믿음의 며느리 얻게 해달라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아내 얻어가지고 이게 신앙이 일치월장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교회 통계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가 합동측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총신측이라고 얘기하는데 총신측이 교회가 제일 많고요. 그런데 성도 수도 저희가 좀 많더라고요. 이번에 통계표를 보니까. 근데 저희랑 삐까삐까 하는 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합측이라는 거예요. 통합측은 우리가 장신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단은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충현교회라든지 뭐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저희 교단입니다만, 통합측은 온누리교회라든지 명성교회라든지 뭐 큰 교회들이 많죠. 그 교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아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64%,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5%,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거의 50%.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의 조사거든요. 그럼 코로나를 거치면서 통계적으로 20%가 빠진다고 얘기해요. 성도 수가.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게 거의 70%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야,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회 임원이거든요. 저희 노회가 한 120교회가 정도 좀 안 되는데, 그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진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거의 70%가 되는 거예요. 예전엔 교회에 굉장히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요, 학교 앞에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사탕 주면 다 교회 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와본 친구 하면 없어요. 한 번은 다 교회 왔어요. 근데 이번에 교육청 우리 총회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의 교회를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선교사를 보낼 게 아니라 이제 학교로 선교사를 보내야 될 이게 형편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안 하는 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집사님들 말고 안수 집사님들 이상. 그랬더니 거의 60% 이상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밖에 있는 학생들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이렇게 갔다가는 진짜 걱정이에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자.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교회 건축 안 하고 편안하게 제가 목회했으면 저 편안하게 은퇴하고 그냥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그냥 목회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건축이 쉽지는 않네요. 정말 더 많은 기도가 쌓여야 되고 요즘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배고픈지 이거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는데 그 안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건물만 덩그러니 멋있게 있어봤자 뭐 합니까? 그것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들이 요즘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영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공통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의 교육은 심각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교회 교육은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의 폐쇄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동네 살지만 놀이터에 애들이 안 보여요.
애들이 없어요. 물론 저출산율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막 하루에 3개, 4개 학원 다니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교회 와서 놀러 와서 떡볶이도 사주면서 선생님과 만나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세상 가운데 그냥 치닫고 얼마나 태생이 또 빠릅니까? 인터넷 시대에 그냥 급속도로 빠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만나는 게 분반 공부가 20분, 30분이에요. 그 20분, 30분 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애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많은 이제 교회 교육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이 유대인은 나라를 빼앗겨서 2000년이 넘게 나라 없는 서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나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녀들에게 믿음을 정확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교육은 이제 교회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때라든지 열왕기 하 시대에 믿음을 전승신 거를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 실패할 때의 결과는 비참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전승되는 것이 멈추자 하나님의 축복도 흘러가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이들은 열방 가운데 뛰어나고 모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자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인해서 수치와 모욕과 정말 눈물의 삶을, 그리고 조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많이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계사, 그다음에 선교사,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과 이게 분명히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일제시대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요. 6.25 때 온 땅은 황폐화돼 가서 황무지가 되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동남아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사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저는 경기도 여주군 간암면 삼성리 310번지가 제 고향이거든요. 아주 도매 산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인사할 때 어른들한테 이런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인사를.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그것이 당연한 평안하셨어요? 간밤 동안 평안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래서 난 그게 이제 인사고, 어른들이 그렇게 인사하라니까 늘 그걸 인사했는데, 이게 가만히 커서 가만히 이걸 보니까 그 인사, 아침 인사는 그 나라의 문화를 대변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굿모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일기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때? 막 그런 걸 하면서 이거를 막 대화라는 걸 배웠어요. 아니, 왜 처음부터 만났는데 일기를 물어보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영국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답니다.
3분의 2가 태양이 뜬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태양이 떴느냐 안 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이게 뭐냐 하면 날씨 좋냐? 오늘 해가 뜬 좋은 날씨냐? 이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녹여내는 게 인사예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은 몇십 년만 해도 뭐예요? 진실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밥 못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마치 뭐 일제시대 때 산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었었어요. 제가 이게 설교하니까 아침에 꼬마애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먹을 밥이 없으면 라면을 삶아 먹지 왜 그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밥이 없어가지고 국수가 싸니까 국수를 삶았어요. 국수를 이렇게 삶으면 거기다가 딱 하나 라면을 넣어요. 그러니까 국수는 퍼지는데 라면은 쫄깃쫄깃하니까 제가 그 라면만 이렇게 건져 먹다 저희 형님한테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몰라요. 왜 그 맛있는 거 넘어 먹냐고 이게요. 쌀밥이요?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이 많다고 쌀밥을 안 드셔. 근데 쌀밥이 어디 있어요? 저는 쌀밥 별로 못 먹어봤어요. 보리밥이에요. 그래서 밥 먹으면 뭐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안방에서 6남매 키우잖아요. 맨 밑에는 아버지, 맨 위에는 어머니. 쭈르륵 잡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근데 이불도 이게 사실은 언제 빠는지도 몰라요. 새카매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목욕탕을 중학교 때 처음 가봤어요. 겨울 내내 씻지를 않으니까 때가 무릎팍에 탁치 붙고 이게 그랬어요. 시골에 까맣았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은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이불 속에 들어가면 방구가 형님이 뿡 끄면 나도 뿡 끄고 이게 보리밥을 먹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얼마나 금세 꺼지는지 이런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경제 7위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수출 대국이 되었어요. 지금은 컬처 K 문화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15년, 20년 그때 유학을 갔을 때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애들이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 나라 어디 있느냐? 일본은 아는데 한국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 미얀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물어보면 잘 모르시죠? 아셔요? 그러니까 한국을 몰랐어요. 그리고 삼성이 일본 제품인 건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불나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조카가 지금 미국에 살잖아요. K-팝 때문에요. 지금 날마다 한국말 배우고 싶다. 또 한국 음식, 뭐 김밥, 뭐 열풍이 일어나고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원조받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필리핀에게 여러분 쌀을 원조받아가지고 살아던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세요?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정말 많은 나라에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유일한 개발도상국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엄청난 강국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진 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요즘 보면요. 도대체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매일같이 싸우잖아요. 자기 기득권과 자기들의 권력이거든요. 걸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청년들의 비전을 못 줘요. 정치인들이 잘 아니에요. 여러 기업가들을 열심히 또 했죠. 무역의 일꾼도 됐지만 그러나 정말 독식과 단합과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 후진적인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수고한 우리 어르신분들도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수고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있어야지 선교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사사기 시대나 열왕기 상하이 시대를 보면 이 축복도 함께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오늘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전승시키기 위해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향한 당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그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이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건 날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덮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승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왕성하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후손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걱정거리가 저출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황보진이 자매도 아기를 뵀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락이 왔는데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서 태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가정도 있어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태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축복의 자녀를 낳게 될지어다. 그래서 둘째 낳으려고 고민하다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했더니 아기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애들을 내가 잘 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둘 낳았는데 너무 아까운 게 셋, 넷은 낳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젊은 세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에게 믿음만 잘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엄목사님이 셋째를 우리 민혜 전사님이 임신하고 나서 걱정이 돼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는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엄사모님 어머님이 했는데 셋째 나면 아예 경고를 했다. 너희들 셋째 낳지 마라. 셋째 나면 이제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도와줄 거라고 요청도 하지 마라. 근데 벌떡 덕후다 셋째가 임신했네요. 민사모님이 엉엉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낳아라. 굉장히 고민하면서 낳았어요. 근데 얘가 복덩어리예요. 어제 우리 엄목사님이 이 다둥이 때문에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걸 버가지고 고덕동에 아파트를 하나를 이제 소유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다 됐다고 와서 구경하라고 갔어요.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얼마 아니었는데 근데 되게 돈이 다 되게 또 쌓여가지고 다 되더라고요, 이게. 그게 아파트 값이 제가 알기로는 10억도 넘어요. 야, 걔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거. 걔 때문에 얻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 먹고 살 거 가지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여기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있으면 낳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대하고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저는 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 뭐 할까? 뭐 먹고 살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먼저 가지세요. 하나님 나 직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꿈을 가지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그 불덩이를 내게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꼬리가 머리 되게 하시고 오늘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나님이 강한 자로 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부모이냐? 너희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거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너희에게 첫 번째 되는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양육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되게 많아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합니까? 부모가 가장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할렐루야. 어떤 분 보니까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니까 하루가 아니라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한대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계표 보니까 중직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자녀들이 시험 기간인데 학원을 보내는 게 낫냐 교회를 보내는 게 낫냐 물어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중직자 이상이 53%가 잠시 교회 빠지고 교회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놀랐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죠? 목사님 시험 끝나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서 힘들까 안 힘들까요?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초짜가 자기 믿음 지키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상사가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오려면 여기 보행기 들어야지, 유모차 끊어야지, 뭐 기저귀 가방 들어야지, 추운 겨울날 그 무거운 거 짚고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전화해가지고 왜 어떻게 못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기가 콧물 흘려가지고 감기 걸려서 못 왔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제가 보건데 본인이 오고 힘들고 오고 싶지 않으니까 콧물 온다고 안 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양보하고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 잠시 쉴래요. 직장 들어가서 상사가 이거 하라니까 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뭐 술 먹고 뭐 노래방 가고 뭐 다 즐길래요. 나 좀 더 내가 진급하면 그때 할래요. 애기 낳아서 양육하는 게 힘들어. 교회 가는 게 짐이 너무 많아. 애 좀 크면 교회 갈래요. 매번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양보하면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가 양보가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희생이 필요해요. 사랑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희생한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죠. 열심히 일하시는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희생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자녀를 위한 희생은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시간들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우리 집은 애들 만날 시간도 없고요. 애들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 눈에 피눈물 납니다. 그러다 피눈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 헌신하라는 것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이게 아니라 자녀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면 좋아요.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도 다녀오세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세요. 저희 집도 매일같이 20분씩 가정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나눔 같은 거 이게 내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이 필요합니다. 말로 하면 자녀들은 잔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만 좀 하라 그래요. 너 11조 내라, 주일 성수, 지겨워, 그만하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요즘도 매일같이 땅밟기를 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땅밟기 하니까 제 딸이 되게 측은스러웠는지 아빠랑 같이 나도 땅밟기 할게. 여러분 신앙교육은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29일 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 전도 집회를 한대요. 이때 가수 아넌 딜라이트라는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해요.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시죠?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알아요. 힙합 가수예요. 힙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뱉는 거 있어요. 이렇게 촥촥 하는 거. 근데 이게 힙합이 굉장히 말이 거칠고요. 욕문화예요. 다 욕이에요. 막 저도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힙합이 나와요. 그 힙합 가사가 들려질 때는 막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안 돼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와 힙합 가수들을 데리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모임을 얘네들이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자는 목표로 이걸 해요. 신실한 애들이에요. 와서 간증을 하게 날마다 새롭게 해서도 왔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교회 생활하다가 지금 안 나오는 자녀들 있죠? 이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친지들 중에 조카들 있죠? 초대해 주세요. 걔네들 바로 안 올 거예요. 가자 그러면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리고 좀 좋은 옷도 한번 사주고, 엄마가 왜 이러나 당부가 있다. 내 일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너 이날 한번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승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